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저럴까 싶어도 그냥 지나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나서서 가르치거나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바른 도리를 일깨워주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해서 잘 알아듣고 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일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간섭을 받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제지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에요. 나랑 친하고 정말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교훈을 해요.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 손해를 봐요. 망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요. 가르쳐야지요. 권해야지요. 강권해야지요. 사실 형제나 자매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 혈육인데 내 사랑하는 그 자식인데 잘못되어 있어요. 가르쳐야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안 되면 채찍도 들을 수 있으면 채찍도 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쓸 수 없잖아요. 다 자란 애가 말을 듣지 않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참 안타깝고 괴롭지만은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까워서 울면서 매달리기도 할 거예요. 바르게 돌아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형제고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누리게 될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발로 걷어차고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장된 특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기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감각한 거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괴로워, 아파, 이렇게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하면 큰 문제예요. 증상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깝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민족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고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있는 그 민족,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 때문에 괴로워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난관, 고난, 역경,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신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자기들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자기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응? 지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바울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네가 종교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
그 일들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워지는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양자. 우리가 볼 때 양자는 참 별볼로 없고 그냥 불쌍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혈육이 있어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금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세우신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귀한 언약을 맺으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요. 예배와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메시아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배척해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는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역사,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 자손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만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해졌나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꾸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었다가 하나님 그거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인 야곱의 자손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야곱의 자손일지라도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 모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명년 이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아니다. 이스마엘도 그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긴 하겠지만은 너에게 준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1년 뒤에 이때가 이르면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낳는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 중에서 이삭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삭만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은 또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했는데 이삭에게서 난 자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일까요? 이삭에게서 난 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지만은 그 자손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지옥 갈 수 없는 백성이라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나 그런 분 중에서도 이제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아주 잘못되고 빵할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다.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삭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바울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자녀가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지만 그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태아들이 선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아무런 것이 없어요.
조건 따지면 동일한 태아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다르겠어요? 두 태아의 상태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두 쌍둥이가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냐고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셨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립과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립과의 뱃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의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큰 자였지만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일한데 뭐 선이나 악이나 행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사람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려고 복을 받으면 그가 무슨 공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악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서에게 야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뛰어나고 누가 좀 모질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 택하셨고 반대로 에서는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의문이 듭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존재이고 같은 자격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향하여 가지신 뜻에 대하여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선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바울이 큰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폐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